오늘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절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흐르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길이 의인의 길이고 또 어떤 길이 악인의 길인지, 어떤 길이 지혜로운 길인지 어떤 길이 어리석은 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뻔히 알고도 못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버릇이고 습관이고 또 우리 안에 죄성입니다.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죠. 알긴 알아요. 그러나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정말 내 안에 그분이 오셔야, 그래야 내가 내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악하다는 걸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알고 내가 병든 것을 안다면 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같이 한번 보고 싶은 말씀 한 절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일토록 탐욕스럽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베풀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자기 것만을 자꾸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염려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이 시작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분명 지혜와 어리석음의 이 갈림길이 탐욕과 베풀매의 길로 나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탐심은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개 이 세상은 탐욕을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탐욕스러움이 가지는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 그 자체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죠. 욕망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인 욕망도 있고 본능적인 욕망도 있고 또 사회적인 욕망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어요. 욕망 자체가 죄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탐욕으로 변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건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욕을 부추기는 어떤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안 보입니다.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보이면 누가 감기 걸리겠습니까?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은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목이 따끔거리고 콧물이 나기 시작을 하고 재채기를 하고 그런 증세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감기가 걸렸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에 일어나는 반응은 자기가 쉽게 알아채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는 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나? 내 욕망이 지나친 단계로 왜 접어들었나? 이걸 우리가 깜빡깜빡 우리가 그 사인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쉽게 식별이 되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육신에 대한 관심을 점점 줄이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점점 더 가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신앙 안에서 깊은 신앙으로 가는 까닭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더 중요한 일이고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세상, 그리고 육신이 점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아니요,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따르기로 결단하는 삶으로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영이 있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육신으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이게 무슨 육신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합니까?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그럴 때 손 드십시오. 이거 아무나 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손 드는 것도 축복입니다.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왜 아침부터 손을 들으라고 그러나? 저 사람은 왜 또 손을 들었나? 아니요, 손 드는 거 여러분 그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손 하나 드는 것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들고 안 들고 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나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고집 하나, 내 주장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호흡, 생명, 순간순간을 주관하고 있다는 그런 깨달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에 대한 문제를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까닭은 이 사회가 점점 탐욕 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점 우리에게 영적인 피로감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탐욕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것에도 자족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만하면 됐다가 없습니다. 계속 더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탐욕으로 몰아가는 까닭은 탐욕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의 지각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무지하게 만드는 길, 결국은 그게 어리석게 만드는 길, 그게 결국은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그런 병든 상태와 건강한 상태를 구분해내는 것이죠. 내가 왜 이것을 욕망하나? 내가 왜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나? 왜 내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나? 그 동기, 내면의 동기에 대해서 내가 늘 깨어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을 다스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욕망에 이끌려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욕망을 다스리시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욕망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 욕망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지만 탐욕은 이미 우리가 욕망에 이끌려가는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저는 진정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욕망의 미묘한 변화에 눈치채는 삶이에요. 왜 이것을 바라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그 내면의 동기에 주목하도록 우리를 깨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잠언도 끊임없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빼앗긴다면 성을 하나 차지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내가 그 마음이 탐욕으로 병들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은 이미 병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바이러스가 이미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기 들듯 우리 몸에 그런 증세가 나타나듯 이 탐욕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런 재채기나 콧물이나 그런 기침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스럽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질병들이에요. 왜 시기합니까? 왜 분노합니까? 왜 다툽니까? 내 안에 있는 그 탐욕이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 증상들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까닭은 우리가 그런 병든 상태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하나 얻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얻는 것보다 내 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삼국지 소설을 보면 밖에 나가서 뭐 침범을 해가지고 무슨 성을 빼앗고 있는데 돌아와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에서 불이 나 있는 걸 보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가정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부부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 보면은 밖에서는 성을 하나 쟁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에서는 이미 불이 나 있고 안에서는 이미 다 허물어지고 있는데 밖에서 그 많은 것들을 얻어오느라고 정작 안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오셔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탐욕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형식적인 종교인들과 그렇게 율법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질타하고 계신 까닭도 그 안에 있는 탐욕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남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건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하다면 그건 어떤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일러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입에 들어가는 거 왜 손 안 씻고 먹냐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너희들 더럽히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들 더럽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에 가득한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 세상을 오물로 그렇게 범벅이 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이 탐욕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24시간 영업은 탐욕의 결과예요. 겉으로는 편이에요. 뭐 밤에도 먹고 새벽에도 먹고.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24시간 일하라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잠잘 때 잠자도록 만드셨고 깨어나야 할 때 깨어나도록 만드셨지 잠도 없고 무슨 뭐 쉼도 없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탐욕 때문에 그런 일들을 거침없이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은 뭐 끊임없는 경제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카드는 많이 만듭니까? 왜 이렇게 카드는 많이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을 부추겨서 그걸 끝없이 쓰게 만들고 끝없이 빚지게 만들고 끝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올가미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탐욕에 관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2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여러분, 욕망이 점점 더 많아져서 탐욕이 되면 결국은 그 병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욕망이 그렇게 많으면 더 부지런해집니까? 아니요. 신기하게도 탐욕스러운 사람은 게으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해지지 않아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고 대박을 꿈꾸는 것이고 늘 편한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그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정 나를 죽이는 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 겸언에 바둑의 그 금언 가운데 격언 가운데 그게 뭐 아생연후의 살타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상대를 이기는 것이죠. 내 집을 먼저 지어놓고 남을 공격하는 것을 그런 아생연후 살타라고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심생연후의 체존이라 내가 그런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침에. 마음이 먼저 살아야 영이 먼저 살아야 몸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야 우리의 몸도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그 이름의 별명이 뭐예요? 탐욕의 본명이 죄입니다. 죄. 병명이 죄가 그게 본명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를 죽이면은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자아라는 건 결국 탐욕 덩어리 아닙니까? 병든 자아는 탐욕의 덩어리예요. 그건 정말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주님의 처방입니다. 적당히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다독거려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탐욕의 뿌리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진멸하라는 말을 불쾌하게 듣습니다. 아니요. 그 땅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렇게 남겨둔 씨앗들 때문에, 남겨둔 그 뿌리 때문에 결국 그게 도지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뿌리째 뽑지 않으면 결국은 그 뿌리가 남아있으면 또 그게 또 도지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오늘 그 탐욕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그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해결 안 되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가는 거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를 원한다면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남을 돕는다면 구제는 무슨 소용이 있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그걸 들여다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악인은 그렇게 인간이 욕심스러워지고 탐욕스러워지면 얼굴이 굳어진다고 말합니다. 얼굴이 굳어진다는 뜻은 결국은 속인다는 뜻이고 결국 그 얼굴이 꾸민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결국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경직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혈관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듯이 탐욕은 우리의 영혼을 경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고 그 모든 것들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꾸미는 것이고 그렇게 위선하고 위장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정직하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늘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고 근신하고 그리고 일일 삼성하고 단 한 번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렇게 자기를 비추어 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으로부터 마병을 수입하지 말라, 말을 수입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병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주변 장치들이 필요해요.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질걸요.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삶이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탐욕스러워질수록 삶이 복잡해져요. 더 많은 마병이 필요하겠죠. 더 많은 보호 수단이 필요하겠죠.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필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데 의지해야 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시편 21편 7편 읽어드릴게요. 시편 20편 7절 말씀. 시편 20편 7절 말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마병을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병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지만 공급하시겠지만 그것들을 목적으로 삼거나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의지하지 마십시오. 남편 사랑하라고 주었고 돕는 배필되라고 주었지 의지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결코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내 마음을 의탁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 마음으로 의탁합니까? 여러분, 아내도 사랑하라고 주었지 아내를 믿으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믿을 아내 없어요. 믿을 남편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섬길 뿐이지 무슨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 뭐 죽음 앞에서 같이 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영혼까지 같이 가실 분은 단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기를 바라고, 그러나 사람한테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사람한테 내 마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내 마음 그렇게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결단의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까닭, 사람을 의지하는 까닭도 결국은 그 마음의 뿌리로 들어가면 내가 탐욕스러워졌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욕심 줄이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에요. 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영성이에요. 종교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하라고 요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더 많은 선행을 해서 내가 더 확실히 내 크레딧을 쌓으라고 요구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진정한 신앙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뭘 하라고 요구하지만, 아니요, 주님께서는 할 수 있더라도 절제하는 것,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심지어 자녀를 도울 수 있지만 그 정도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끝없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끝없이 하라는 데 대해서 그렇게 충동적으로 부추기는데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나 멈출 수 있는 것, 더 할 수 있으나 거기서 멈추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게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지혜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더 많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 정도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등은 몇 개 더 달 거예요. 그러나 어디까지 하고 멈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지혜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 사회가 끝없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의 탐욕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더 가지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날마다 교체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절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탐욕의 시대, 분노의 시대, 음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호와가 목자에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결핍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탐욕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로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허기지지 않게 하시고 개걸스럽게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으나 멈출 줄 알고, 더 할 수 있으나 절제할 줄 알고, 더라고 요구하는 이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 족합니다.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가진 것으로 족합니다. 주신 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평강의 사람, 여유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결핍과 부족을 못 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모든 것이 부족하다, 더욱 탐욕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절제할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여기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자족의 사람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